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지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막혔던 사람들의 그 각 지역의 언어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베드로가 드디어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때가 제3신이, 3신은 플러스 6 하면은 오전 9시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이 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전 9시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전국에, 전 세계에 이 시간에 대부분의 정책회의, 기업들 또 정부에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오전 9시가 되어집니다. 이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첫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흐리멍덩하면 하루가 흐리멍덩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절대로 흐리멍덩하지 않기 위해서 전날 저녁부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도 준비해야 되고 교사들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는 때와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일날 가장 흐리멍덩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 날이 주일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일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와 날을 잘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리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나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이 처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성령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나온 이 예언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는 무엇이고 불은 무엇이고 연기는 무엇이냐?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는 바로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이 항상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됨과 동시에 또 심판의 불로도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뭐라고요? 연기로다. 연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했다. 그 연기가 온기가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렇게 연기가 임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능력 그것을 나타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도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자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호와가 바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와 달은 필요가 없다. 슬픔의 날이 끝나버린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죄인들은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그러나 의인에게는 은혜로 다가와지는 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된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그 뜻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없이 그냥 주여 아이고 주여 그냥 주여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불러라라고 해요. 주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 하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여호와 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주님을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 뜻이 아니고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 즉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한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정하여 주신 그대로 내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너희가 죽인 것이다. 실제로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은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지만 사실은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한 사건이고 계획된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현재의 그 팩트만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누가 누구를 때렸다라고 하면 때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누구며 때린 사람은 누구며 맞은 사람은 누구며 왜 때렸나 이런 것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사건이 성령 사건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실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사역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것과 성령이 강림한 것과 다 지금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성령 없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풀어 살린 그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끝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귀가 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이미 요엘서부터 예언한 그 사건이요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아까 요엘서보다 더 조금 그 문장 구성은 다른데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특별히 여기서 조금만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나오거든요. 27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이 다르게 번역되었느냐면은 개역개정 성경 하면서 사도행전 만든 사람하고 시편 이거 만든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언어의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빠가지고 언어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편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어 혼란 전술을 지금 북한 괴뢰군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용어 혼란 전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반성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 얼굴 공개하고 이러고 돈 벌려고 떳떳하게 무슨 교회에 누구다라고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 돈만 받아먹고. 살짝 건드렸습니다. 네. 다른 데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옛날 성경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하는 말들, 어떤 거는 아예 뜻도 다른 그런 것들로 또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지옥 입구에 있는, 그래서 절대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잠시 대기하고 있는 자리 이런 뜻인데 사실은 같은 말이고, 자, 다윗이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도행전에 요동치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같은 뜻인데 번역한 사람이 달라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였고, 이러므로 시편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내 혀도 즐거워한다. 입술로도 또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 혀에 내 영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 하는 말마다 주의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고 하는 말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TV를 보니까 어느 중학생들이 하는 말마다 입에 욕이 튀나오고 있던데 나오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욕이고 그냥 그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고 하는 말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있죠.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였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 고민도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정말 기뻐해요, 진짜 기뻐해요, 맨날 기쁘다. 왜 기쁘냐?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내 몸도, 요게 무슨 뜻이 무슨 뜻이 않습니까? 이 말이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안전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몸이 안 썩는다.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로 안 썩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위가 높아도 영혼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다윗이 말한 부활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항상 기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기쁨 충만, 어디에 있어도 기쁨 충만, 자다가 일어나도 기쁨 충만, 자기 전에 기쁨 충만, 자면서도 이런 사람 있죠.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보면 좀 그하지만 자다가 깨가지고 야 할렐루야 도로탁 잡니다. 왜냐? 기쁨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요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근데 죽었다. 다윗의 묘가 우리 앞에 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이걸 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본고로 31절 미리 본고로 뭘 봤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내가 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내가 이것을 전부 다 봤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서 내가 전부 다 봐버렸다. 안 봤으면 할 말이 없는데 다 봤겠다. 다윗이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간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본 증인이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